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경보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려볼까요? 누구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 설거지 좀 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세상 사람도 아마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말이 아니다.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래 참는 게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지요. 사랑은 우리가 보통 네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온유하다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온유라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 야생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다 한 마리의 야생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도 20대나 10대 때를 돌아보면 그런 시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인정이 안 되신다면 설마 지금 야생마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야생마인 상태로 신앙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생마에게 이 고삐를 껴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길들입니다. 너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왜요? 아프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를 버리고 훈련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한 번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긴 인내,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인내를 포함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상황이 어렵거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이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본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긴 인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면은 이 참음, 인내,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하지 못한다? 그건 사실 신앙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무진장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참으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도 성경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사랑이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랑은 겉으로 봐서는 약해 보이고 겉으로 봐서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 깊은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품어주는 능력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부족하다. 그것을 먼저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인내도 훈련해봐야 그 인내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 며칠 전부터 여기다 글을 써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곰이라고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보시면 분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11월 11일이었나요? 주일날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참 분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성급한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혈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알기는 했지만, 근데 사람들한테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분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제가 그 전주에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이런 죄성과 싸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분이 많은지, 얼마나 화가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화를 정말 안 내려고, 화를 낼 때마다 이 분을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쳐다봅니다. 그래, 분을 내지 말아야지. 근데 정말로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순간순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계속 보면서 분을 내지 말자. 제가 젊어서 그런지 어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이 인내가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한테는 이런 모습 잘 안 보이죠. 목사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의 이 혈기가 올라올 때,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분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다 계속 써가지고 다닐 겁니다. 제가 분을 안 낼 때까지 써가지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성,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여기다 적어두시고 여러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이시죠?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상대방을 용납할 때 그 사랑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참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안에 사랑이 나타나기를,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인내하며, 그렇죠,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첫 걸음이라고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시작되셨다면 인내를 먼저 배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시면은 손바닥에 적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내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자기 과시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과 교만은 관계를 깨트리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얕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진정한 사랑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겸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정말 이런 걸 지금 깨닫는 게 참 부끄러운데. 자,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사실 구석구석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돼야지 딱 보면 문제점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12년이나 됐어.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리시는데요. 아니야. 너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부교육자 12년 차가 아니고 이제 담임 목사 이제 몇 개월 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너가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너가 한 거는 인정하겠지만은 그걸로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 자랑하려고 하지 마. 너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사실은 호코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겸손의 본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천국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닿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실은 개인의 성공과 자기 자랑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SNS나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들의 필요와 기쁨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교회 안의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빛을 발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자기 자랑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이십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일 때 사랑의 관계가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진다.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지만 겸손은 그 벽을 허물고 참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람 관계를 망쳐버리지만 진짜 사랑, 겸손한 사랑은 사람을 더욱더 화합하게 한다. 우리의 사랑이, 이 겸손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사랑은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그들을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진실되고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시고 실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무례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라는 단어는 예의 없는 행동, 부적절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의와 존중을 갖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런 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례함이 아닌 깊은 존중과 배려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이들과도 식사하며 교제했던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그녀에게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 속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찬양과 설교를 매칭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 터이니 어떤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거든요. 그냥 전도사님 앞에 찬양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그 찬양에 맞는 또 성경 구절이 이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많이 온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혈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제 자녀들을 보면 느낍니다. 자녀들의 말,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나의 이런 말에 이런 혈기에 이런 분에 이런 화의 결과가 아이들을 통해 나타나는구나.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제 지금부터 평생 동안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혹시라도 제가 화를 내는 것을 보시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입니다.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무례함이나 비난이 일상화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악플이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와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세워주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못했다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분명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에 설교할 때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무례하지 않고 항상 예의를 갖춘 대화와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과 화목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 할 수 있잖아.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사랑은 화목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무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시키고 잘라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우선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다 내 우선을 위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우선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실은 교회 금요기도에 오면은요, 저는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진짜 10층 난간에 제가 매달려 있는 상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까지 할까? 이 목사인데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이 계속 이 머릿속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잡혀있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쓸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렇지, 우리 교회 모인 사람은 다 내 동역자들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왔는데요, 때로는 오히려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열었더니 말이나 행동과 이런 것들로 맞을 때 아프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우리가 동역자이십니까? 정말 동역자이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어느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세워주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함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인내하다라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기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 언제까지 견딘다고요? 끝까지 견딘다. 우리 끝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이 끝입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감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꿋꿋하게 견디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아프면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실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저 이번 한 주간 한 3, 4일은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분을 안 냈더니 몸이 아프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분을 안 냈더니 몸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분을 날 때마다 분을 안 냈더니 몸이 아파서 진짜 계속 누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제 모습을 보는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참으시라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시라고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찾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은 시련 속에서 참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음과 단순한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속에서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가 감내해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요, 누가 방해를 하냐면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정말 방해를 합니다. 나를 넘어뜨려서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나를 넘어뜨려서 내 자녀들을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나를 넘어뜨려서 내 주변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 잘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분이 많으면 제가 여기다 분을 적어놨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단이 나를 정말 쉽게 가지고 노는구나. 내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해서 분을 일으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성도들과의 갈등과 오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해를 많이 받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잘 압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일단 첫 마디는 이겁니다. 무슨 운동하셨어요?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그 단어를 반드시 씁니다. 무슨 운동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찬양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설교 준비하고 움직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커 보이고 와일드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보다 소심하다고요. 누구보다 마음이 작고, 그래서 오해 받을 때 그냥 꾹 하고 인내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원래 보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겪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질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본질은 숨길래야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의 본질은요,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분이 많은 목사인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하자, 부흥하자 얘기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제 안에 있는 말을 다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이 말을 다 해야지 속이 시원하십니까? 다 했더니 들리는 말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참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갈등을 뛰어넘어서 오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이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을 때 인내하고 그것을 같이 견디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금요일에 왔는데 목사가 갑자기 자기 얘기한다고 까는 것 같고 성도가 와가지고 건드리고 어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나씩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는데요, 남을 바꾸느니 제가 바꾸는 게 빠릅니다. 제가 그래서 바꾸려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나를 좀 바꿔보려고. 진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빠르게 변화합니다. 감정적으로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고, 첫 번째 사랑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두 번째 사랑이 오고, 사라졌다가 세 번째 사랑이 오고.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했던 첫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참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말 한다고 자녀들이 바르게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바른 말을 한다고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르게 살아야지 청년에게 은혜가 갈 것이고, 제가 바르게 살아야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희생하고 마지막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둔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은 오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은 내일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실망하고 하는 내일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에 분도 끝내시고 내 안에 있는 화도 끝내시고 내 안에 있는 시기도 끝내시고 자랑도 끝내시고 교만도 끝내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끝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거둔다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전 하나 거뒀습니다. 아,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분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감정에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단이 나를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구나. 기도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이 사라지기를, 내 안에 있는 화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사라지기를,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사라지기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희생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을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습의 좋은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들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바울은요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 지속성 그리고 영원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질 수 있는데 사랑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분명히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 같은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 같은데 싸울 때 보면은 진짜 평생 왼수라고 하잖아요. 평생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그때 그 두근거림을 기억해봐. 아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래 너 뚱뚱해졌고 나 뭐 어떻게 됐고 나 못생겨졌고 그래 뭐 우리 뭐 헤어지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알고 내가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에, 부모와 자녀관계에, 형제 자매 관계에 이
바른 사랑, 이 진짜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흘러 넘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직 내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힘이자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이 사랑으로 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 봅시다.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실천해 봅시다. 교육자들이 먼저 실천해 봅시다. 교회 선생님들이 먼저 실천해 봅시다. 교회 권사님들이 먼저 실천해 봅시다.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시면 여기다 사랑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인내하는 사랑, 겸손한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적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는 사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는 압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희 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포기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을 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힘듭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자매든 자녀든 이웃이든 혹 나의 직장 동료든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넘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이 사랑이 회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바라고 남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예배에 이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는 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과 낭만과 저처럼 10층 난간에 달려있는 제 모습이 나타날 때 저도 그때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너가 주는 그 생각은 틀렸어. 너는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을 살려봅시다. 우리 교회를 세워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청년들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해 봅시다. 우리 장년들이 잘 서서 선을 행하는데 때가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이르면은 열매를 얻을 것인데 그때까지 참고 잘 지켜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무례한 모습을 제거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말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사인데도요,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는 것 같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좀 변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제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저 지금부터 훈련하면서 매일매일 분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같은 노역자로서 금요일에 얼굴 마주치면 저 얼굴 또 봤어. 이게 아니라 그래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지.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지. 저분과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개인도 회복되시고요. 가정도 회복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커뮤니티 공동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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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가 동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